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누가 대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격 앞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4장에서 바로 6장으로 이어져도 됩니다. 4장,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6장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5장이 중간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5장을 통해서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나안 7족속과 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7족속들과 섞여서 살게 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마주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다신교,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요셉의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살시키죠.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소식이 조금이라도 새어 나가게 되면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몰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전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리고 평지라는 표현이 있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언뜻 유월절을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한 메뉴로 40년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칩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밀가루로 된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됩니다. 만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만찬을 맛있게 먹습니다. 40년 만에 새로운 메뉴를 맛있게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광야 한복판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실 만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쉽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만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광야의 기간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는 풍족한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유월절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먹는 이 새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만나를 주셨지라고 감사하면서도 이 광야가 끝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먹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지금 소출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해 보니 밀밭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절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한 장수 한 명이 여리고성 문턱에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마주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 나는 너희 편이다. 아니면 나는 너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도 잘 지나왔고 할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유월절도 잘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만 남았습니다. 전쟁만 잘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인도자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머리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서 리더로서 질문한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성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너희 편이다. 아니면 저쪽 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대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저는 후자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는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을 내가 잘 싸워야지. 이런 작전 저런 작전 잘 세워서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 편이니 저쪽 편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 대장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제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전을 짤 테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앞서 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셔서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구하죠.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저는 하나님 뒤를 쫄쫄쫄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눈치가 빨랐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거죠. 그때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신발을 벗습니다. 주인에게. 발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압니다. 여호수아가 신의 발을 벗죠. 그 옛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의 호렙산에서 신의 발을 벗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계획을 짜고 제가 앞서 싸울 테니 제 작전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작전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전진하라라고 하셔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불행히도 내가 사령관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하로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겠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주시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서 대장 되신 주님 뒤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례 받아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찬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